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피흘려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또 교훈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모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키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도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셔서 춥지만 마음만큼은 추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리핀 또 사노세 델몬테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소망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구약성경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익숙하시죠? 요나서 가장 문제아가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그 문제에 있는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요나라는 말이 좀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는데 해외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나해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요나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죠. 이게 뭔 말이야. 아마 우리 가운데 요나가 왜 문제에 있는지 문제안지 모르는 분들 여전히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시작부터 너무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주제는 선교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필리핀의 선교를 이제 형제자매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또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들 한결같이 느낀 것들이 정말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몸은 직업이 구미교회당에 있지만은 마음은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감동들 더 자리 잡고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또 형제자매들 기도와 또 물질적인 헌신으로 또 다녀왔기 때문에 짧게라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머릿속에 또 남아있을 때 전해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선교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필리핀 사노세 델몬테를 다녀왔습니다. 참 원래는 24년부터 필리핀으로 이제 될 뻔했는데 또 24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아서 25년부터 또 필리핀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사노세 델몬테
왜 하필이면은 또 산호세 델몬테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원래는 저 말라시키라는 곳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말라시키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호세 델몬테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 말라시키하고는 또 캔슬이 되고 1년을 더 기다렸다가 산호세 델몬테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산호세 델몬테로 해주신 것은 우리 이제 구미 식구들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구역 모임이나 또 조 모임이나 해별 모임이나 뭐 모도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간증들을 해 주실 것인데, 간증 듣다 보면은 그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더 구미교회가 힘있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산호세 델몬테와 엮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도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환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산호세 델몬테는 이제 마닐라에서 한 시간 한 30분, 뭐 차가 복잡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구릉지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릉지대. 도시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닐라에서 살기 힘든 분들이 이제 밀려서 나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에서 살기 힘든 분들이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고, 수도권 밖에서도 뭐 좀 수원이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은 집값이 굉장히 세잖아요. 또 거기에도 있기 또 힘든 분들은 뭐 안산이나 뭐 시흥이나, 안산 시흥 출신들 안 계시죠? 좀 밀려서 안산 시흥 쪽으로, 공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밀려 가시는 지역이 있듯이 또 산호세 델몬테라는 지역도 또 비등합니다. 제가 산호세 델몬테로 후원교회가 이제 변경되어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곳인지. 그래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구글 지도로 산호세 델몬테를 검색하면 나와요. 집에 가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산호세 델몬테가 나오고, 또 거기에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리뷰를 이제 통해서 산호세 델몬테가 있는 지역을, 산호세 델몬테를 검색해서 그 거리를 한번 로드뷰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제 같이 이제 몇몇 분들 보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야, 우리 60년대다, 60년대 말이다.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생각했었어요. 60년대 말 아시잖아요. 뭐 양철 지붕에다가 뭐 그린 판잣빛도 많고, 이제 그 정도까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산호세 델몬테로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또 체험한 것은, 몸으로 느낀 그 체감 지수는 몇 년도냐면은, 제가 5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60년대는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 50년대나 60년대 초 수준이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방한 가정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붕은 함석지붕 뭔지 모르죠. 양철로 된 지붕. 얼마나 여름에 떼약볕이 쏟아지면은 뜨겁겠어요. 지붕은 양철 지붕. 벽은 벽돌이 아니라 속된 말로 보루구, 블럭, 세면으로 블럭으로 된, 블럭을 이중으로, 우리나라는 블럭으로 하면은 2겹으로 쌓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겹으로 싼 블록집. 돈이 있으면은 페인트 칠하고, 돈이 없으면은 페인트도 칠하지 못한 집. 집의 규모는 크면은 10평,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좀 소수는 좀 약간 보다 15평, 20평짜리 집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신방했던 많은 가정은 적으면 한 7, 8평, 조금 크다 하면 10평 정도.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은 무릎과 무릎을 거의 맞댈 정도로 앉아서, 빼곡히 앉아서 교제해야 되는 방. 따로 이제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거실 겸 식당 겸 침실 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침대를 2층으로 만들어서 1층은 엄마 아빠, 2층은 2, 3, 4명 정도 된 아이들이 복작복작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구조. 바닥은 흙 아니면 좀 낫다 하면은 세멘. 그 정도면 대충 제 감이 잡혀요. 선풍기는 깜짝 놀란 게, 선풍기는 우리는 에어컨은 꿈도 꾸지 말고요. 에어컨은 거의 없고, 거의 선풍기는 우리는 망이 있잖아요. 안전망이 있어요. 다칠까 싶어서. 근데 안전망이 없습니다. 헐. 안전망이 없어서 프로펠러만 휙휙휙 돌아가요. 그게 다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약간 실리콘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이제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야 할 정도에 딱 부딪히면 아야 깜짝깜짝 놀랄 정도는 됩니다. 윙 돌아가니까 그 상태로 이제 열기를 식히는 거예요. 함석 집에다가 블록으로 된, 함석 지붕 블록으로 된 벽, 그 다음에 침대에 선풍기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가 결혼식에 갔었는데, 결혼식에 대구 교회는 반찬이 엄청 나오더만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집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거 많이 드셔야 했더니, 이제 필리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반찬을 많이 못 먹겠대요. 왜냐하면은 필리핀 분들은 밥 하나에다가 반찬 하나에 밥 하나, 반찬이 있으면 반찬 먹고, 또 반찬이 없으면 이제 국이 반찬에 대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일상의 식사죠. 일상의 식사.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낙후된 곳이죠.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어느 가정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제 첫 신방을 갔거든요. 이제 산호세 델몬테교에 도착하자마자 월요일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첫 신방지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손님이 오면은 이제 아이들도 단장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단장하는데 앞에 이제 아이를 앉히고 또 무릎에 앉히고 했는데, 그 추리닝 같은 바지를 입었는데 그 무릎이 휑하게 뚫려 있어요. 보통 좀 그러지 않을 법도 한데, 이제 입을 옷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무릎은 떨어져 있고 그냥 집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출입문은 있잖아요. 출입문은 있는데 출입문이 없이 그냥 계단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거실이고 그런 구조.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이제 그 산호세 델몬테 지역을 이제 걷다 보면은 예전에 멕시코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요. 돈이 있으면은 이제 블록으로 집을 쌓아 올려요. 있는 만큼. 없으면은 쌓다가 중단시켜요. 중지합니다. 그리고 돈 좀 벌어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블록을 올려요. 블럭을 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붕 그 옆에 벽면까지 완공시키고, 돈이 있으면은 또 지붕을 올리고, 없으면 지붕 씌우지 않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돈이 있으면은 지붕을 씌워지면 그 안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이제 7평, 8평짜리 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은 페인트 칠하고, 이 페인트 칠하지 않은 집들도 부지기수고요. 이제 방문하다 보면은 페인트 칠하지 않은 집도 부지기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으면은 페인트 칠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타일 정도 붙이면은, 타일 붙이면 아주 잘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 벽에 페인트가 칠하고 바닥에 타일이 깔려지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타일 깔린 집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교회당은 좁은 골목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주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바로 옆에 또랑이, 이제 작은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또랑에는 각종 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교회 식구들이 청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했지만은 하면 뭐예요? 금방 또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의식이 개혁되지 않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그래요. 필리핀에 한 끼 식사비가 한 800원 정도, 그게 이제 그들의 한 끼 평균 식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달 일하면 버는 돈이 약 24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 20만 원, 24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들의 한 달 월급이고, 또 자기 집이 있으면 24만 원을 이제 자기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 집이 없으면은 대부분 다 식구들이 집이 없어요. 소수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렌트비를, 집 임대 월세를 또 줘야 되는데, 월세를 7, 8만 원 주고 나면은 한 4, 5만 원 가지고 이제 못 살면서, 아이들은 정말 많이 나오셔요. 사랑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2, 3, 4, 5, 6 이렇게 아이들은 많아요. 그것 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필리핀이고, 또 산호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산호세 델몬테예요. 교회당을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식구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합니다고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제 돌아봤죠.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냥 벽이 있는데 그냥 나무만 뜯어낸 상태, 페인트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나무만 어떤 곳은 나무도 뜯어내지 않고 구석에 되어 있는, 바닥은 그냥 시멘이 일어나고 제대로 바닥도 작업되지 않은 상태.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데코 타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딱딱딱 붙여놔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고요. 이제 제가 급히 구미교회 소식을 좀 빨리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청년회에서 구미교회 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드론을 쫙 밤에 찍어 가지고요, 이제 구미교회 전경을 야경을 찍고 안으로 싹 들어와서, 여기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중강당입니다, 여기는 대강당입니다, 쫙 안내를 해주는데, 이 드론이 위에 떠서 교회 전경을 찍는 그 순간부터 와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교회하고는. 대강당 안을 들어가 봤는데, 대강당 안은 우리처럼 이렇게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발라놓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벽에 페인트 발란 상태로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교제 시간에 제가 밑에 의자에서 교제 진행되는 것을 들었는데, 통역을 하는데, 통역 말에 한국말로 하시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한 70%, 80%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웅웅거려서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에게 물어봤지 제대로 말씀이 들리냐 하니까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저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환경이 열악해요. 우리는 에어컨 뭐 이게 다 되잖아요. 에어컨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뭐 전기료 감당 자체가 안 되니까 선풍기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위에 천정형 선풍기를 2층 중층에만 한 4개 정도 달아놓은 것 같아요. 또 가운데 1층 전체는 선풍기가 거의 없이 그 찐통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요. 간혹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선풍기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교회당 주변은 그래요.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제가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구석구석 살피지를 못해서 이제 전도 집회 다 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전날 한번 그래도 제가 산호세 델몬테를 봐야 알겠다 교회를 집회 도중에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살피지 못했는데 한번 봅시다 해서 시간 내어서 일부러 산호세 델몬테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어요. 목사님 사택을 비롯해서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는데 주방을 보니까는 뭐 조리되고 개수되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싱크대 같은 거 한 개에서 거기서 300명이 넘는 그릇을 다 씻고 또 뭐 어떻게 씻는 큰 물통 갖다 놓고 씻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씻는 것은 그런가 통 하나 있고 뭐 선반이라든지 뭐 싱크대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리대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 속에서 300명이 넘는 식구들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주차장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제 밥에다가 반찬 하나. 이번에 이제 제가 한 게 메뉴를 알았는데, 아이고, 이번에 저희 집에 이번 주에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번 필리핀식으로 음식을 준비해 보라고. 필리핀은 밥에다가 닭다리 하나, 닭가슴살 하나가 반찬 전체거든요. 아, 그렇게 한번 체험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사실 밥 안에다가 이제 고기 조각 한 조각 그러면은 잘 먹는 거예요. 그 반찬이면은 다른 쪽에는 아니면은 이제 밥에다가 야채 볶음 하나가 전체 먹는 것이 그게 이제 주차장에다가 그걸 세팅해 놓고 의자 여러 개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드셔요. 이제 선교팀이라고 해서 2층에 따로 차려주시는 참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주방 상태는 이제 그 정도였고 또 이제 뭐 여자 화장실이 안 좋다고 해서 남자 화장실은 그나마 거기도 그 남자를 우대하나 봐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타일도 깔려 있고 뭐 변기도 있고 그런데 여자 화장실을 좀 보라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만 하나 딸랑 올려져 있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 그냥 그대로 깔려져 있었고요. 뭐 벽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돈이 있으면은 한국 선교사님이었다면은 후원교회에 요청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겠지만은 그게 담당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현지 전도인이기 때문에 한국 후원교회에다가 뭘 부탁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대로 방치해.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씩 헌금을 해주시고 하면은 있는 만큼 조금 이제 고쳐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금 얼마 드리지도 못했어요. 선교팀들이 쓰고 남은 돈도 얼마 드리고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는 여자 화장실 수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자 화장실 밑에 타일도 깔고 옆에 타일도 붙이고 또 바닥에 주차장 바닥에 그냥 세면으로 막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몰타를 하는 것을 이제 사진 찍어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고 우리가 적은 물질이었지만 이렇게 귀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죠. 또 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다들 고생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도 허리가 아프고 막 고관절이 아프고 한데요. 차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위를 시속 50 이상을 밟을 수 없는 차니까. 차가 그 도시가 구릉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많은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면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차가 멈춰 섰거든요. 힘이 없어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내려와서 형제들이 밀고 거의 왱 밀으니까 왱 하고 차가 올라가서 타고 다시 출발하고, 교회당 안에서 이제 도로까지 가려면 꽤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형제들은 처음에는 걸어서 도로까지 올라가고 자매들은 타고 이제 도로까지 왔다가 그나마도 불안하니까는 도로까지 다 걸어서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차가 올라가서 식구들을 태워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가다 보면은 매연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에어컨은 안 되죠. 날씨는 덥죠. 에어컨은 안 되죠. 매연가스는 실내로 다 들어오죠. 차 안은 비좁해서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딱 기역자로 꺾여서 있어야 될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밝고 또 힘이 있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결같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환경은 그렇게 사실 열악합니다. 전도집회 전에 스크린을 봤거든요. 저 뒤에 스크린이 박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전도집회 준비 전에 스크린을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자료가 보일까 싶어요. 어쨌든 영상은 영상대로, 음향은 음향대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전도의 열정은 제가 종종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산호세 델몬테 교회의 전도의 열정만큼은 배워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그 열정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같이 선교팀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평소 때 꾸준하게 밭갈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기도 부탁 명단 보니까 확정자가 2명이더만요. 기도 부탁 명단은 69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성인 수는 적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최고 많이 오셨을 때는 157명, 평균적으로는 한 130에서 140명이 계속 말씀을 이제 들으셔요.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식구들 말고 새로운 영혼들이 130에서 140명. 아무도 안 놀래시네. 그거 가지고 그래. 그 식구들보다 같거나 많이 새로운 영혼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짬만 있으면 전도하셔요. 짬만 있으면은. 한 그 자매님, 미셸이라고 하는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거의 무릎이 포개질 정도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이제 얼굴을 딱 바로 저는 보고 교제를 했었는데, 어떻게 전도 잘한다는, 이번에도 10명 이상 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이제 간증을 부탁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요, 젖어 있어요. 눈이 바로 보이잖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 사랑하는 마음들이 눈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 눈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또 신방을 하다 보면은 누가 전도했어요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4월,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4월 자매. 쉽게 말해서 4월이 자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영어로는 에어프릴인데 그 4월이 자매가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누가 전도해서 4월이 자매, 누가 전도했어요? 4월이 자매. 4월이 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자매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물으면 또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가면은 또 4월이 자매. 학교 교사인데 이제 전도를 생명처럼 생각하며 사는 자매인 것 같아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모든 것을 이제 바쳐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도 정말 그 찬송가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잔치집과 초상집을 동시에 방문을 했거든요. 잔치집과 초상집을 동시에 방문하기는 저도 이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상집에 갔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초상집에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완고해서 정말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소천하시기 한 2, 3개월 전에 이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강팍하신 분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막 자부인 그 자매님이 정말 아마 조모임 때나 기도 부탁 같은 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어머니에서도 막 간증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시댁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천하시고 아마 그 완고한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또 시동생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필리핀 성도들은, 산호세 델몬테 성도들은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뜨겁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뒤에 이제 그 마닐라 중앙교회에 가서 마닐라 중앙교회 목사님이 몇 명 정도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니까 한 60명 정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항상 저는 어떤 목회지를 가든지 이곳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이곳이 마지막이고 이곳에서 주님 맞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저 마음의 욕심이 정말 우리 교회가 딱 전도 집회를 하면은 50명, 60명이 구원받고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게 이제 저 마음이죠.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한결 같으리라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잃어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잃어진 양을 찾는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비유였거든요. 잃어진 양이라든지 이런 드라크마라든지 집을 떠난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양을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양을 찾았을 때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 양을 찾은 목자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나 다 잔치했거든요. 기뻐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하는 일이 바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산소 델몬테에서 6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시집장가 어저께도 결혼식 했는데 좋은 사회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아마 이번 선교기간 내내 몸은 피곤했지만은 모임 장소, 집회 장소가 적지는 않아요. 뭐 300석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빼곡하게 찼거든요. 이번에 산소 델몬테 교회 올해 기도 제목이 주일 참석 인원이 300명을 올해 목표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주일 말씀 때 3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올해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300이었잖아요. 채우자 300. 목표가 똑같았는데 우리는 이제 보니까는 253명인가 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오늘 아침에 교재 자료로 주신 게 올해 이제 교재 안착되신 분이 한 34명 정도 교재 안착 구원받고 전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4, 5명이 이제 교재에 붙은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46명 정도가 부족해요. 우리 임원들 큰일 났어요. 300 안 되면은 이제 낙동강은 못 들어가더라도 찬물로 한 바퀴씩 뒤집어 쓰기로 했는데 좀 내심 걱정이 돼요. 몸이 약한 분들이 어떻게 찬물을 뒤집어 쓸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사실 마지막 날에는 참 이대로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라사인의 지역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려고 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라사인으로 오지 못하도록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라사인에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해한 거죠. 풍랑으로 인해서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 없어야 될 건데 생각했는데 진짜 선교 기간 내내 그렇게 많은 잠깐씩 비는 와도 그렇게 많이 비가 쏟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녁 시간 무렵 되어서요, 한 5시 정도 돼서부터 비가 억수같이 천둥번개가 갑자기 치기 시작하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게 일이 되면은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좋거나 그러면 오기도 수월할 건데 거기는 그런 교통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걸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냥 오토바이 같은 데 그냥 타고 오시거나 그렇게 해시. 오토바이 같은 데 타고 오면 다 흠뻑 다 젖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실까? 식사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함께 세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 식사를 먹고 제 대강당에 집회 준비를 하러 갔는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게 7시부터 말씀을 하는데 6시 40분 정도 돼도 식구들이 강당에 차지를 않아요. 한 60% 정도. 야,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그래서 또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눈 뜨니까 한 70%, 80% 차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찬양하니까는 한 90%, 95% 대강당이 금방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본문 읽으려고 하니까는 대강당이 한 100%꽉 차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꾸역꾸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보조자 갖다 놓고, 보조자도 차니까 아마 밑에 1층 주차장에서 또 말씀 듣는 분들이 생겨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식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팀이 화요일 날 떠났는데 수요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소식지를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식구들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 노방전도 하는 것을 또 페이스북에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각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나 기도 부탁할 것이 있으면은 해보세요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하셔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제가 벌어오는 조그마한 돈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그랬네요 하면서, 그러면 자매님은 무슨 일 하셔요 하면은 저는 일 안 해요. 용감도 하다 싶어요. 근데 일 안 하시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복음의 목숨 건 거예요. 복음의 목숨을 거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참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까라발타는 또 그런 환경은 되지 않아요. 키르기스탄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노방 전도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음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키르기스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은 이제 그런 역사는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합법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그러면은 추방되어 버려요. 그리고 내가 개종을 했다,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다면은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지도 안 줘요. 혹시 몰래 매장하면 매장한 그 무덤을 파헤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다가 시신을 잡아 던져버려요. 새들의 그 무슬림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시신을 끄집어내어서 그냥 들판에다가 내다 버려버리니까는 쉽게 개종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키르기스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곳이 또 키르기스탄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힘껏 또 기도해 드려야 될 곳이 산호세 델몬테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 까라발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실내 환경이 열악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식구들에게 또 이렇게 설교 때 간간히 말씀을 드렸더니 식구들이 조금씩 수리하는데 보탰으면 좋겠어요 해서 주신 물질이 꽤 많이 모아지고, 또 이번에 바자회, 또 해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태기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라발타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요. 곧 이제 내부는 수리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운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블록으로 쌓고 안에 단열재라든지 아무것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문이 창 하나가 이중으로 된 유리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홀창이에요. 창문이 홀창이고 우리는 창문 구조가 이중창이거든요.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외창. 그거 가지고 이제 춥기는 우리보다 훨씬 춥잖아요. 이제 그렇게 겨울을 납니다.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장은 뭐 임원들한테 몇몇 분들한테는 보여드렸지만은 곰팡이가 다 끼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드리면서 일단은 곰팡이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조금 비용이 된다면은 저 단열재도 좀 넣고 창문은 좀 이중창으로 좀 바꿔 보시라고. 돈은 조금 주면서 하라고는 많이 했으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안 쓰고 본인들이 직접 해볼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고 일단 교회에서 예산 잡은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해보세요 했고, 이제 필리핀은 사실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조금 해서 우선 영상이라도 좀 교체해 주자고 이제 마음을 모아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그 어떻게 보면 선교의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2,000km가 넘는 먼 거리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하는 거죠. 이게 선교사로 처음 파송받은 사람이 요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저 멀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곧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성령이 오게 될 건데,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능을 100% 쓰시는 분들도 있고, 권능이 있지만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제로 베이스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뭐 배고픈 크루즈 여행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루즈 여행권 안에는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크루즈 여객선을 탄 사람이 음식값은 따로 내야 되는 줄 알고 먹을 것, 배 안에서 먹을 것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갔는데 먹을 것 떨어지니까 배 쫄쫄 굶고 가다가 식당에서 알바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먹고 싶어서. 저렇게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좋겠다 그러면서 쫄쫄 굶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내 식당에서 알바할 테니까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안 돼요 하니까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신 배 어떻게 올라탔어요? 배값 주고 탔죠.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배값 안에는 밥값까지 포함되는 그거 몰랐어요? 헐, 그렇죠. 얼마나 허망해요. 배값 안에는, 뱃삭 안에는 식당에서 배 안에서 먹는 밥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몰랐으니까 내내 굶었던 거죠. 입맛만 다시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소에서 뭐 석유 밸브를 꼭지에 넣으면은 그냥 뭐 석유가 막 콜콜콜콜 해서 뭐 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차들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야지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갖다 대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권능을 받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흘 가다가 피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한 것처럼 힘이 어깨가 쭉 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산호세 델몬테의 성도들 보면은 뭔가 먹지는 못해도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먹지는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 힘이 넘쳐요. 얼마나 밝은지요. 우리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끝내요. 그죠? 하나 둘 셋. 이거 잘못 찍어서 한 번 더 찍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끝내요. 근데 거기는 항상 사진의 세 컷이에요. 하나 둘 셋 한 컷, 하나 둘 셋 작은 하트, 스몰 하트, 하나 둘 셋 파이팅 세 개 찍어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참 힘이 있어요. 재미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뭐 소망 두거나 세상에 마음 빼앗길 것들이 있어야지 빼앗길, 유혹거리가 있어야지 유혹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많은 명예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내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행복이잖아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 2장에 보면. 그죠?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예루살렘과 먼저 나에게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족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 지나가는 것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자녀가 혹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파해야 되거든요. 더 잘 나가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물론 마음으로는 좋겠지만 심령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이 내 가족에게 미지근한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에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좀 더 먼 지방이 유대 지방이잖아요. 가족을 넘어서서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온 유대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마리아와 보다 반경을 넓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려고 뭐 서울이고 어디고 동분서전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마땅히.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2007년부터 교회의 미션이 정해졌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미션이 뭐예요? 세계 선교,
지상 최대의 사명이잖아요. 세계 선교. 2007년부터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일부, 이것이 우리 세계 선교지의 거의 전부였었어요. 러시아도 좀 있었네요. 세계 선교지의 전부였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선교를 시작함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불과 18년 정도밖에 지나질 않았죠. 1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82개 국가에 한 1100개 교회로 늘어났잖아요. 목회자 수는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많죠. 목회자 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형제 자매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계 선교 분담금을 헌금 조금씩 해드리는 것으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세계 곳곳 교회에다가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속 후원하고 계시죠. 얼마든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세계 선교하는 교회들 없을 거예요. 정말 간증을 필리핀에 이번에 선교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똑같이 간증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도 참여할 거예요. 선교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 선교에 대한 포부를 갖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필리핀도 지금 교회가 100개예요. 선교 시작한 지가 2003년, 2004년 정도부터 선교가 시작됐는데 한 2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개 교회에 64개 선교원, 목회자만 한 90명 정도.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이 우리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있게 까라발타도 후원하고 필리핀도 후원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죠. 밭에 고추를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밑거름을 잘 줘야 돼요. 듬뿍 주면은 병충해도 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정말 구미교회가 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고 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정말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할 때 구미 권역의 교회들도 다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또 베풀므로 말미암아 더 구미 권역 교회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가 있죠. 이번에 구미 남부 교회 때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매일 집회 신방을 오셨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식구들이었는데 구미교회에서 매일 구역 단위로 또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 참석해 주심으로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졌을 때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도 더 많이 평소 때보다 많았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열정이 있으면은 작은 교회들 얼마든지 후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의 단이며 온 천하의 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천하로 떠나시잖아요. 복음의 불모지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떠나셔요. 그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선교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떠났다고 쳐요. 근데 선교사 사모님이야 사모님은 또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그렇다 손 쳐요. 자녀들은 또 어렸을 때는 철없어서 따라 나섰지만 성장해서 정체성이 형성될 무렵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사실 내가 가야 될 곳을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주신 거잖아요. 대신 가주셔서 내가 해야 될 그 수고를 선교사님들이 대신 해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선교하면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에드윈이라고 하는 그 형제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마닐라로 올라왔다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산호세 델몬테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이제 형제간들의 원래 고향은 형제간이 둘 다 구역장이셔요. 그리고 이제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어쨌든 근데 렌트를 하셨어요. 월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향까지 가려면은 34시간인가 3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고향까지 가려면 34시간, 36시간. 근데 고향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비를 모으고, 전도비가 이제 얼마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16만 원 개인당 15만 원, 16만 원이 모아지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과 함께 갈아타고 타를 다 타고 30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시속 50, 60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다가 방송 장비 싣고 싣고 해서. 근데 말이죠, 처음 그렇게 전했던 소수의 가족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3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못해둔 돈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우리 땅 내놓을 테니까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될까? 땅에다가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벽은 우리 바구니 할 때 대나무 쪼개가지고 바구니 만들잖아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벽을 만들었어요. 사면을 대나무 쪼갠 거 가지고 벽을 만들어 놓고, 지붕은 야자수입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엮어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선교회당이라고 좋다고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시고, 전도 집회를 그곳에서, 그게 선교회당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입에서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우리가 정말 선교회당 그거 지어줄게요, 조그맣게라도 지어줄게요,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 제가 선뜻 말을 건넸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못 해주면 또 안 되니까, 말이 앞서서는 안 되니까 말이 이만큼 나왔다 또 본인들 어려운 형편에 쪼개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자주 가세요, 그쪽까지 가는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 또 내 혼자 말로서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이것도 몇 번이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요. 어쨌든 땅 끝까지 그 가정에 신방할 때 형제님 가정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필리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네요.
잘 해보셔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상황 봐서 그곳에 지금 뭐 전도인을 파송할까 말까 지금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해요. 한 가정이, 두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그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거 우리 학생들이 있네. 아무 철 없는 우리 학생들. 거기다가 갖다 놓고 말이에요. 교제하라고 하면은 뭐 눈에서 핑핑핑이 돌아갈 것 같아. 그 찬송하는 찬양대의 한 절반 이상이 17, 18, 19 학생들이 찬양대 절반을 섰어요. 주일 찬송 인도하고 전도집회 찬송 인도하는 그 청년들 다 양복 같은 양복을 입고 앞에 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보니까는 나이가 다 18, 19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귀해요. 우리 청년, 말 안 듣는 학생들 이야기해요. 다음 기회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확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냥 감사했었습니다. 자, 요나스 1장 보죠.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냐 하면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하였음이라. 니느웨 성이 너무 죄악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죄악이 많다 보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왔다는 거,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아의 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잖아요.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심판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길게 하셨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셀라예요.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럼 왜 모두셀라를 그렇게 969세까지 살게 하셨느냐 하면은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모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물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모두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모두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셀라의 수명이 969세가 아니라 950세로 했다면 심판은 19년이 빨라졌을 거예요. 모두셀라의 수명을 900살로 만드셨다면 심판은 69년 또 당겨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던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뒤로 미루셨던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5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300년 동안만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고 가나안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400년, 430년 정확하게 애굽에서 있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는 순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터잡고 있는 7 족속을 쳐야 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 정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한 가나안의 심판을 미루셨던 거죠.
이 요나서 1장을 요나서를 잡아 두시고 창세기로 한번 돌려보죠.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승계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6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400년 동안 이방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계거로서 지내게 될 건데 4대 만에 400년 지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느냐? 가나안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판당할 만큼의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내가 심판할란다 이 말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독생자의 말까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노아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이 세상도 죄악으로 관영할 만큼 관영해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로,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로,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된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것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혹시 다시서로 가는 배를 굳이 타려고 하지 않을까?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당연히 살 운명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노라고 외쳐야 될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 간단 말이죠. 복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의 어떤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잖아요. 내 자녀의 미래, 우리가 얻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워졌어요. 밤이 깊을 대로 깊어졌잖아요. 죄악으로 어두울 만큼 어두워졌어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라고 하거든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아이고 지겨워라 그 말 지겨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맨날 듣던 말인데 아직 안 오잖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틀려요. 어쨌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또 오실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오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좀 미뤄두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드디어 오실 수 있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을 맞이해야 될 열 처녀가 말이에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갖지 않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갖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당연히 잠을 잤고, 문제는 기름을 신랑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졸며 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더디다는 생각이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요. 동트기 전이 사람들이 다 잠을 자듯이 말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다행스럽게도 신부 입장할 때 신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안 졸았어요, 신부는. 신부 입장하니까 신부 아버지 손잡고 그냥 들어올 때, 야, 다행이다. 신부가 졸지 않아서. 막 신랑 아버지는 뭐 딸을 주기 아까워서 그런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데요.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니까는 절대 자면 안 되고 잠을 자면 안 되고,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니느웨다. 니느웨에서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쳐서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도 쉼없이 심판을 경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쳐다봐봐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나 좀 살려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외치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던지면 바로 튕겨서 나와버려요. 하지만 서서히 물을 가열하면 쌍겨 죽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서서히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되죠. 내가 풍요롭고 여유 있게 세상의 것을 누릴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아껴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 쓰고 막, 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신들러가 말이죠. 오스카 신들러가 그 많은 유대인을 구출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자기가 오히려 이제 전범
신분으로서 이제 연합군들에게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유대인들과 작별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지 못했노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가야 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이제 일 안 해도 될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인부로 사놓고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노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는 최선을 다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을 구출했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이 차를 팔았으면 나는 5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았으면 1명이라도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것만 나 주님께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찬송 353장이거든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뭐죠?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날이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필리핀 가서 묵고 있던 숙소에서요, 이제 교회당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예부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자마자 항상 선교팀들이 오늘도 저분도 출근하셨네, 오늘도 웃으면서 출근하셨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침 일찍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교회당으로 갈 때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그냥 그 주변에 아무 집도 없고 다 쓰러져 가는 양철집에서 여자 3명이 딱 나와서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른들 3명이 딱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 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봅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죠. 희망이 없죠. 눈은 휑하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니느웨로 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야 될까? 살펴보는 거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요나서 한번 보죠. 요나서 3장 보죠.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흘 길을 걸어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만은 요나는 사흘 길이 아니라 하루 길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고. 요나는 파송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요나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천하디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더라면 요나는 하루길 걸고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고작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을까? 전도하는 일에. 사람의 마음은 빛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간절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저께 이제 장례식 마치고 장례식 때 이제 유가족 대표 인사로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정말 어머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동생들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울부짖으면서 이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동생이 형 미안해요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는,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렇게 배척했던 동생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절규하듯이 꼭 들어야 된다고,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거절했던 분들이 미안하다고.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그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고 있을까 싶어서 에스더에게 전하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은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가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지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한 달을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왕은 벌써 한눈 팔았던 거예요. 궁궐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요. 벌써 마음이, 처음에는 에스더가 좋았다가 마음이 떠났으니까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죠. 에스더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에게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져주시겠지만 너와 네 집이 망한다. 가만히 해보니까 에스더가 생각해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내가 왕비로 앉아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왕비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는데, 또 내 백성을 혹시 살리려고 나를 먼저 왕비로 만들어 주셨는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걸 에스더가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셔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잘 먹어야지 얼굴이 삐까반짝 빛이 날 건데, 윤기도 돌 건데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시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음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3일 동안 에스더가 뭘 기도했겠어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우리 민족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아하수에로 왕이 죽이면은 죽죠 뭐.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으면 죽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바로 망설임도 없이 그냥 금호를 내밀잖아요.
어서 오시오 하면서 받아들여 주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냥 3일 길을 하루 길 갔다고 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서 4장 한번 보죠.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참 생각해 봐봐요.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 3장 보죠. 3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3일길 가야 될 거리를 하루 길을 가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다 주저앉고 회개한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 아시리아의 왕,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중동을 제패했던 거대한 나라였거든요. 그 아시리아 왕까지도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에 선교 동안 정말 선교팀들 다 그랬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9시나 돼서 이제 교회당에 도착해서 아니면 바로 신방을 가서 2시 정도까지 3가정, 4가정 신방을 마치고 또 신방하면 저는 이제 30분 40분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요 집에서 30분, 40분 다 돌고 와서 숙소에서 또 돌아가서 저녁 전도 집회 자료 정리하고 또 식구들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교회당으로 또 같이 가셔야 돼. 좁은 공간에 고생 실컷 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얼얼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아요. 영원히 말씀 듣는 것이 피로 회복된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피로가 다 풀려버려요. 지금 이제 좀 피로감이 좀 몰려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피곤하다 이런 건 느껴지질 않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있죠. 그러면 요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면은 춤춤에 난리 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의복을 벗고 막 회개하면은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떠나 다시스로 갈랐는데 나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기뻐치며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 되잖아요. 그런 요나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 복음 전하라고 하루라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애썼다. 그래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 박넝쿨로 그늘지게 해주니까는 어때요?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세상에나 박넝쿨을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영혼이 죽게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박넝쿨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혹 요나가 아닌지 살펴봐요. 잃어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련하게, 내가 정말 어리석게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 육신적으로 조금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어쩔 좀 하하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내 자녀가 시험 잘 봐,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는 것으로 기뻐해서 오늘 우리 외식 가자.
우리 신랑이 보너스 많이 받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왔다고 기뻐하고, 사실 박능쿨이잖아요. 교회 전도집회 때 구원인도 된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구원받으면 정말 기뻐하고, 누군가 교회에서 영상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면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주고,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될 내가, 박능쿨, 작은 정말 하잘것없는 박능쿨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박능쿨 씹어버렸잖아요. 그 7절 한번 보죠.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이더니라. 나에게 주는 그 소소한 작은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네가 이때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할 날이 임박한 이때 네가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맞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에 있어야 될 내가 혹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에 올라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은 미꾸라지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두셨잖아요. 니느웨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니느웨에서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하루길밖에 가지 않았던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열정이 없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걸고 있지 않은지,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내가 하루길 걷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하지는 않을는지 살펴보는 거죠. 내가 어리석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내가 박능쿨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죠. 결국 내가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주신 박능쿨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삶 열심히 복음 위해서 살다가 미련 없이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팀들이 더 많이 저보다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간증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귀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또 정인으로, 선지자로 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이제 저희들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전도 집회 때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맡아 증거하실 제대성 목사님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